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던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마는 가마를 준비하래요. 가마에. 그래서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런데 가마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마는 가마인데 녹슨 가마. 여러분 녹슨 그릇에다가 여러분 음식 담을 수 있어요? 이 가마에 녹이 슬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벗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벗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135년 전부터 봐놓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하는 거나 또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들이 하나님 의지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나 똑같아요. 심지어는 남유다는 이미 1차, 2차에 끌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 왕이 끌려갔다니 여호와 긴이 이미 끌려갔다니까요.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1차에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BC 186년, 586년 되면 시디게아가 또 끌려가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고 자기들이 봐놓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면에 지금이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자체가, 야,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녹슨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이걸 내게 적용하면 내 심령의 녹슨 부분, 우리 가정의 녹슨 부분, 정말 우리 교회의 녹슨 부분, 이 시대의 녹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가치, 영적 비밀을 잘 몰라요. 오늘 이렇게 녹이 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녹슨 그릇에다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담고 음식을 끓입니까? 거의 안 끓이잖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녹슨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분명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예요. 녹을 제거하지 아니한 가마입니다. 녹을 제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마라고 하는 의미는 참 의미가 있어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그런데 화가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대요.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내봐라. 다 쇳덩어리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 반은 보지도 마라. 에스겔 37장은 완전히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 무지함으로 빠져가는 그들의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심령에 진짜 복음 아닌 것으로 녹슨 부분이 있다면, 야, 이것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 오겠구나. 내 영적 공급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녹슨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생각 속에 녹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녹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의 녹으로 그냥 녹슨 것으로 그냥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7절에 보니까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리 함이라. 실제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실제 보응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보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야, 쟤네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뽑아내서 회복시키는 날, 출애굽에서 건져낼 때 기생 라합 같은 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맞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언약 잃어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신, 우리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저렇게 망했구나. 야, 우리의 신은 헛것이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모델적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고통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분명히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리는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절 함께 합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이 한 절 묵상해 보면, 이 녹이 소멸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달궈져야 되는구나. 우리의 심령이 밋하면 녹이 달궈질 수가 없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래.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이 녹을 어떻게 제거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 녹이 어떻게 제거돼요? 이 녹은 언약의 역사가 아니면 제거될 수 없는 녹입니다. 그래서 가마의 녹을 달구래요. 숯불 위에 뜨겁게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의 녹슨 부분들이 제거돼야 되는구나. 12절 봐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녹이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언약 잃어버리고 우리가 몰렉을 숭배했던 이 더러운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서 깨닫지 않고 영적 무지함으로 계속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은 하나님 배반하고 더러운 그런 우상이 지금 빠져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등 돌리고 있어요. 어제 아침 봤던 메시지 중에 23장 35절에 보면 35절을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나를 뭐 했고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되겠어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도 안 믿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밖에 기다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어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야, 내 인생 진짜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망할 인생이었는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깨달아졌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녹들이, 쓸모없는 녹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 우리가 언약 안에서 돌이킴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을 찾고 돌아서는 게 메타노에노 회개입니다.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가던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게,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 없으면 돌보지도 않아요. 사정 없습니다. 왜?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심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녹슬을 제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답니다.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안 중요하다, 헌신 안 중요하다, 생명 걸고 충성된 일꾼 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 안 보셨어요?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 않고 헌신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새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제 우리 중학교 동창 친구가, 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는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났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뭐 교회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 친구가 어린이 전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 꽃동산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같이 어린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 안동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데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단 버스를 사단장이 허락해가지고 어린이들 실어다가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친구 따라 같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는 어린이 사역 가야 되겠다고, 지금 그 나이에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부럽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답니다. 사역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 은혜 놓쳤다,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내 마음에 그걸 담고 있다, 그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은혜의 사람은 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할 일이 보여요. 갈 길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 녹슬 시간이 있겠어요? 마음이 녹슬 시간이 있겠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의 심령에 모든 녹들이, 생각 속에 있는 녹,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녹슨 부분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녹슬을 닦아야 돼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전부 다 놋그릇을 썼어요. 근데 놋그릇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마다 그 그릇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큰 거 펴놓고 식구가 많으니까 각자 하나씩 자기 거 닦아라 그래야 돼요. 그럼 닦아야 돼요. 그럼 뭐 하고 모래 좀 집어넣고 지푸라기 수세미로 해가지고 이게 닦으면 얼마나 빛이 나요. 막. 거기다가 그거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물에다 담궈서 다시 빼고 하면 막 빛이 나 빛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녹이 제거되어서 빛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 집안의 모든 녹들이 제거되어서 이번 영광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구정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심령에 녹아지고 제거되어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오늘 내 심령의 녹시 제거되는 복 있는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번 구정 명절에 우리의 가문과 집안의 모든 녹이 제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시 제거되어 하나님께 빛나는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인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